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어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종료주일 오전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 있는 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의 손으로 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직 은혜의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가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간구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96장 오신 후에 김창식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힘든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지난 날의 이기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이 시간 저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저희 죄를 사하사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성적인 평범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금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단절된 삶의 위기를 하루하루 겪으며 경제적으로도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함과 걱정만이 늘어가는 날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간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나보다는 이웃을 성도님들을 먼저 위하는 이타적인 삶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의 거리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리를 줄이고 없앨 수 있는 성도의 생활을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거리를 좁히는 성도의 삶을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그날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일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비록 지금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유기가 아닌 신앙의 발전이 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 큰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성도님들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 분발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 성실하게 열심히 본인의 자리에 맡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시리에 빠져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믿음의 성도님들이 위로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두 같이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맞이하는 한 주간도 기쁨과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죽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두를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거슬림 받는 말을 알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또 특별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거룩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근총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종료를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성을 찬양하며 칭송하는 귀한 주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린 귀한 특별 연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더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우뚝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적인 대재앙으로 다가온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 더 보듬어하지 못했고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무릎 꿇지 못했던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더 새로운 은혜를 깨워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손에 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비록 실시간은 아니지만 녹화를 통해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읽는 그대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코로나의 재앙은 그 기세가 도무지 꺾일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나아지는가 하면 저기서 터지고, 저기서 나아지는가 하면 또 저쪽 동네에서 터지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들려지는 소식을 들어보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저 한 지구촌에 한 곳에서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전염병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전염병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염병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징계의 수단이고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위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돌이킬 자는 돌이키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치실 자는 또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모든 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단 하나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거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을 잘 살아온 것 같은데도 세월 지나서 돌아보면 너무 오점이 많아요. 너무 오점이 많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 이거 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중간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해오겠지만 지금 이 세계적인 대재앙으로 나타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때가 다 됐다. 때가 다 됐다. 주님이 오실 때가 바싹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그 직전에 혼란이 확 몰아닥쳐요. 사실은 이 전염병은 그때 병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정말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런 때가 도래해요. 그럴 때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본문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땅에 메어치며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 이 메어친다고 하는 말은 집어 던져서 죽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도 내 자식들도 내가 집어 던져서 아주 패대기를 치듯이 집어 던져서 죽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3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이 전체 인구가 300만을 조금 넘는 나라. 그 당시 인구가 그랬어요. 그 당시 인구가 그러는데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데 300만 명이 죽어버렸으니까 남은 사람이 뭐 얼마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집시민족으로 삽니다. 참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다 폐허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국가적인 종말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종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살핌 받는 날을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런 재앙이 왔느냐? 보살핌 받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보살핌 받는 날, 여기 보살핌 받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그대로 보면 정해진 방문의 때.
정해진 방문했대.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 이 나라 카이로스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 이 시간은 시간 딱딱딱딱 다가오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 근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주님이 방문하신 시간. 여러분, 주님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회자가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듯이 시시때때로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문은 단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관사가 딱 붙었어요.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이 보살핌 주시는 그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보살피기 위해서 이 땅에 방문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메시아를 그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더라. 기가 막힌 이야기죠. 두 번, 세 번 기회가 있는 거 아니고 단 한 번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그냥 로마에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기 알지 못하더라.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알아채지 못하더라. 그런 말이죠. 영의 눈이 열려야 이게 무언지를 알 텐데 영의 눈이 딱 닫혀버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들의 눈을 딱 감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메시아, 구원자의 방문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맞이합니다. 국가의 종말, 개인의 종말.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가 찾아서 방문하신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와 개개인을 찾아서 방문하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국가도 그리고 개인도 다 종말을 맞이했다.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근데 입성하실 때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시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이 성을 보고 우시더라. 근데 이 우시더라는 말이 그냥 원어를 보니까 단순히 그냥 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운 게 아니고 몹시 슬퍼하면서 통곡하셨다. 통곡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번 통곡하셨어요. 2번 통곡하셨는데 오늘 본문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1대1의 독대를 가지실 때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통곡하며 우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예수님은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굳건히 서 있을 줄 알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얼마 못 가서 다 망하겠구나. 얼마 못 가서 종말 보였구나.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지겠구나. 이걸 아니까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니까 미어터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통곡하셨다 그랬어요. 통곡하셨다. 오히려 죄를 지어서 지옥의 나라에 떨어지게 생긴 사망의 늪에 빠져버린 그들이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해야 할 텐데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분은 통곡하고 계시고 사망의 늪에 빠져버린 이들은 아무 감각이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왕의 눈물과 통곡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사건입니다. 보아라, 너의 왕이 너에게 공의로 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는 겸손히 구원을 베풀며 나귀를 타시는구나. 이 말씀. 여기 임하시나니 간다 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왕이 오고 계십니다. 왕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섬김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임하시나니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현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그분이 오고 계신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한 번 오시고 끊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개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개개인적으로 계속.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는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거리에도 보면 또 축구 전도도 하고 이런 저런 모양으로 다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거고 주의 성령이 각자에게 오셔서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은 한 번밖에 없다. 그 순간. 그걸 놓치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구출한다는 뜻이 있어요. 해방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과거에 라이언 일병과학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특공대를 뺐대요. 미국에 특공대가 나가요. 그 라이언 일병 무슨 뭐 장교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일병이 1등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뺐대요. 특공대가 나가가지고 심하게 작전을 짜서 결국은 구해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보배롭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라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살을 놓고 물을 건넜다는 이런 표현처럼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또 그 영혼을 친히 돌보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망의 늪에서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이것이 수동태가 돼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칭찬하다 혹은 찬양하다. 물론 이제 축복하다는 뜻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칭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윗사람을 보고 칭찬한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송이에요, 칭송. 그분은 칭송받기에 마땅한 분이고 찬양받기에 마땅한 분이고 찬송하리로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그분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분을 칭송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왕이셨고 그리고 창세전부터 그렇게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칭송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겠는데 그의 백성은 그러지 못했다. 그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이방인들이 그분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민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여기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압제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응어리가 뭐냐면 언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위에 있도록 우리를 세워줄 거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들은 막상 오신 메시아,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아를 보내주실지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섬기는 메시아, 그 백성을 돌보는 메시아, 그 백성을 구출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 유대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 관심이 없었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럼 막상 보내주신 메시아를 그들은 패대기를 쳐버린 거예요. 막상 보내신 메시아를 우습게 여겼어요. 결국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히브리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해서 이렇게 국가적인 지향, 예루살렘의 종말을 보게 됐을까? 두 가지. 하나는 왕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왕의 계획. 왕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까? 이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2절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거기까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 알았더라면 하면 알아채다, 깨닫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알았더라면 말은 이해했더라면,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그것을 알아챘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너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밝히 깨달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말.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마음으로 오셨어요.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들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거든요. 강한 나라를 원했단 말이에요. 강한 나라. 남에게 압제당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호령할 수 있는 강한 나라를 원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막상 평화를 가지고 온 메시아를 그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한번 알아보려고 밀행을 하는 이 자명이라고 그러죠. 자명을 했어요. 정말 백성들을 살펴보기 원하는 왕은 자명을 해요. 또 어떤 왕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알고 싶어서 자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고단한 백성들을 친히 살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자명을 하는데 왕이 내가 왕이다 하고 나타날 것 같으면 가마타고 군졸도 쫙 대고 해서 그렇게 가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왕인 척하지 않고 왕의 신분을 딱 감추고 그리고선 일반 백성들 사이에 숨어서 일반 백성들처럼 그렇게 대화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왕의 자명이에요. 그래서 올 때에 아주 비참한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양반의 복장을 하고 와서 양반네들하고 스스럼없이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왕의 얼굴을 모르니까 일반 백성들은.
신하들만 대궐을 왔다 갔다 하는 신하들 외에는 왕의 얼굴을 잘 몰라요. 또 왕이 한번 뭐 이렇게 길거리에 가마를 타고 와도 다 고개를 엎드리고 숙이고 있으니까 왕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왕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와 대화하고 있는 이가 왕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막 있는 그대로 막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알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인생의 고단함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잠식시키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겪지 않을 일을 겪는 거죠.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다.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신 거예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누구 알아주지도 않는 조그마한 동네예요. 나사렛도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동네.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그러죠. 베들레헴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조그만 동네인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작지만 작지 아니하리라. 왜? 왕이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왕이 베들레헴 때 오셨지만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빛이 왔지만 어두운 빛을 알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 오시면, 그 왕이 통치하시면 재앙의 날에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분을 발견하는, 그분을 깨닫는 이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재앙의 날에 이 재앙을 피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을 만났는데 누구를 이야기할 것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먼저 제 위치를 찾아야 돼요. 사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땅에 있는 것에 자꾸 눈독을 들이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고, 우리의 정말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찾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위치를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사회도 나라 다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굳건히 서 있을 때, 복음의 위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온 사회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고, 또 6.25 동란이라는 전쟁도 거치고, 그런 전쟁들을 거치면서 그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때마다 그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휘 역할을 해줬어요. 많은 이들이 선교의 제물이 되어졌지만 그 선교 제물이 된 덕에 이 나라가 독립도 되고 전쟁에 패해서 금방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위해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복으로 쓰셨을 뿐이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인을 지질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이들이 이렇게 재앙의 종말을 맞이하게 됐을까? 이것은 왕의 눈물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이분이 울었는지, 왜 통곡했는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왕이 울 때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우는 것은 자기의 슬픔 하나를 놓고 울지만, 왕이 우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뭐 백성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주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주님이 왜 우셨을까? 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이 성을 보시고 우셨을까? 왜 통곡하셨을까? 제자들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왕의 눈물, 왕의 통곡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눈물을 깨닫지 못하니까 평화에 관한 것이 다 숨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다고 하는 말은 일부러 감추신 거예요. 숨기기 위해서 감춰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감춰버리니까 이게 숨겨져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 본 사람은 딱 한 사람,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러니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아이고 주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대하여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뇌가 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뇌가 하야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정결 의식을 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숨겨지고 말씀이 숨겨지고 비밀이 숨겨지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큰 재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면 마지막 심판이 카이로스의 때가 반드시 우리 앞에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이 주 예수를 믿어 재앙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고 평화의 왕의 통치를 받게 되는 마지막 기회.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간구하는, 가슴을 쥐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지어 통곡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왕의 눈물이 무엇인지, 왕이 가지고 온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평화의 사신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왜 주님이 통곡하셨는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주셔서 우리도 이 땅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문백성을 향하여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우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이 이어질 텐데, 아버지 우리 있는 곳에서라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붙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134장 찬송 드리실 때에 준비되신 분들은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특별 새벽 집회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고난 주간의 의미를 새기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제 우리 총회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총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고난 주간 특별 영상이 실려 있어요. 매일같이 새벽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겠고, 아니면 또 담임 목사가 보내드린 설교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전혀 불가능한 분들, 그런 분들은 참석을 하시지만 지금처럼 간격은 2m 이상 떨어뜨리고 앉아야 돼요. 떨어뜨리고 앉고 반드시 마스크는 착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난 답답해서 못 쓰겠다. 그러면 집에 계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시고 들어오실 때 손 세정기 반드시 사용하시고요. 자기 건강 자기가 지켜야 돼요.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없어요. 자기가 지켜야 되고 또 내가 소홀히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각자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열 증세가 있는 조금만 미열이라도 열이 있거나 혹은 기침을 하거나 혹은 감기 증세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참여를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해주면 서로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발열기가 있어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괜찮아 하고 왔다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전체가 문 닫아버려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만 미열이 있어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온라인이 전혀 안 되는 분들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정에서 기도하실 수밖에.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는 상황 좋음이 될 때까지 찬양대를 앉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악기 연주나 특성동으로 대신하도록 합니다. 성도들과 가급적인 이렇게 만나 사적인 대화는 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를 써서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적인 대화는 나중에 전화나 카톡을 하시고 우리 만나서 그냥 눈인사 정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예물은 교회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실 때는 성명을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만약에 그게 잘 모르시겠으면 보내놓고 나서 정성렬 장로에게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게 이런 목적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주셔야지 그것도 안 해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 모인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헌금 안 하고 지나간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가급적이면 오늘 이 화면에 나오는 계좌번호로 헌금을 해주시도록 하고 그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모아놨다가 우리가 모일 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긴급한 변동 상황이 생기거나 공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도남들에게 카톡 번호와 문자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병과 상해로 지금도 몸이 불편한 분들이 계시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장기 결석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종류주를 맞이하며 말씀의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무리무리 모여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땅에 가는 주의 자녀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일부터